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을 볼까요?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한 16절 정도 되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21절이니까요. 자막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 모니터 좀 켜주실래요? 간선요. 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온 소리가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또 다 하면 또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9장에서 11장 사이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들인데 말씀도 받고, 그죠? 제사도 주었고, 제사장도 세워주었고, 선지자들도 계속 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를 거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들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5절에서 13절 사이는 그들이 율법의 의를 너무 의지하였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약 말씀을 다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다가 구약을 찾아가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5절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인용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첫 번째 5절의 말씀은 어디서 인용했느냐?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 자, 레위기 18장 5절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뭐 어떤 다른 깔린 복선이 있지 않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살리라. 복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 지키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았던 은은 이 율법에 의해요. 근데 사실 율법의 의가 잘못된 건 아니죠. 율법을 잘 지키고 제대로 지키면 거기서 구원을 얻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려 했지만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구나. 우리로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 율법의 의를 의지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시편하고 선지서들의 고백을 보면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의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무능력에 대한 고백들이 꽤 많습니다. 가령 다윗의 고백들이나 여러 시편들을 보면 자기 안에서 의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기로서는 하나님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무능력, 어떤 자기 죄에 대한 절망들이 아주 깊이 고백되어 있는 시편들이 꽤 많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그러면서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받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신바빌론의 제국에 멸망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참히도 깨지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는 거. 약속의 땅을 뺏겼다라는 거.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도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끌려간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뭐로 계속 붙잡게 되죠? 제사 제도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율법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들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일이 계속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회당 제도와 율법을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환경적인 요소들이 그들이 다시 남유다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온 포로기 이후 시대에 좀 더 문제적인 행동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성전이 깨졌어요. 물론 돌아와서 제2성전, 에스라 성전을 지켰지만 이미 포로기 시대부터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질서를 잡아왔던 그들이 성전 제사보다는 더더욱 율법에 더 집중하게 되고 나중에 바리새파가 등장하면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느냐에 골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즉 이전에 율법을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있었던 은혜의 시기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어디에 계속 집중하게 됐어요? 율법에 집중. 자, 그래서 만든 게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도 얘기한 게 있지만 365가지 율법 규례를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걸 하루에 하나씩 하라. 그런데 장로의 유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율법서들을 자기 뜻대로 해석서를 만든 거예요. 해설서를.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규칙들을 첨가하면서 이걸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느냐에 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들에게 있어서 심화된 건 결국 뭐예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못 지켜서 깨져버렸을 때 이미 깨달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더욱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율법. 거기다가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고 있지도 않은 규칙들을 갖다 붙여서 율법 잘 지키면 구원 받는다라는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험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가말리알 율법사의 문화에서 이미 율법사가 된 사람이에요. 랍비가 20세 초반에 랍비가 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어요. 더 열심히 있어서 한 짓이 뭐죠? 사람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6절에선 그와 달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 6절하고 7절 말씀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처음에 금방 해석이 되십니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또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자, 신명기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 가장 중요한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하고 연결해 붙이지 않으면 이 말씀의 뜻도 이 신명기 말씀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의미가 뭐죠? 에? 이 말씀이 뭐냐고요?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뜻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주신 명령은 이러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늘에 올라가갖고 받아올 것도 아니고 굳이 저 바다를 건너가서 바다가 육지라면 뭐 이런 식의 생각하셨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명령 지키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이미 네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봐도요 이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는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만큼 성경 띄엄띄엄 읽는 거죠. 근데 이게 로마서 말씀하고 연결 안 하면 이 율법 지키기가 쉽다고 하나님이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 지키기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에 대한 이야기보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일이 마치 니들이 뭐 호들갑 떨고 하늘까지 가서 명령 받아오고 바다 건너서 그러할 수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너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그냥 네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이제 좀 하반부로 가면 들음에 대한 이야기죠. 들음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딱 결론만 치면 믿음이란 게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해도 믿음의 일이 나타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게 이게 믿음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와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절과 6절만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해서 한 모든 1.1획도 다 틀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그런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 의를 추구한 반면에 지금 예수님이 와서 전한 이 복음의 믿음의 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쉬운 걸 냅두고 되지도 않을 율법의 의를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율법을 배웠잖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복음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오늘 5절, 6절, 7절, 8절까지. 8절 보세요. 뭐라고 하죠? 그러면 무엇을? 중요한 말씀이세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라고요? 믿음의 할렐루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즉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서 시인이 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일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 쭉 한 번 읽고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9절 10절 볼까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풀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10절에 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사람의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구로 시인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져 우리가 그렇게 시인하게 되는 그 드러난 외양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헷갈리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는 줄 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줄. 내가 하는 줄. 가령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써 봐야겠다. 그래서 그 전도자가 하는 대로 주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주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마음에 내가 이제 믿기로 의지해 작정했으니 나 이제 교회 나가면 구원 받겠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사안에 마치 내가 믿는 행위의 대가로 내가 뭘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 이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14절. 자, 14절, 15절을 보면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13절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듣게 되는 그 과정 속의 일들을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를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하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에 바르어 같아. 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14절 15절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려지게 하려면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6절이 뭐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편적으로 예수 앞으로 불렀지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다 듣는데 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들음이라는 단어가 종류가 두 가지로 구별되고 있다는 걸 들으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듣는 그 그냥 육체의 들음이 있고, 이걸 나의 진리로 깨닫는 깨닫다라고 하는 들음이 있어요. 특별히 16절에 순종하다라는 헬라어가요, 원래 어근이 듣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애한테 혼내다가 이런 얘기 하죠. 너 도대체 내 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이럴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는 얘기를 하여간 듣고는 있니라고 하는 그냥 기계적인 들음과 너 내 말을 진짜 마음에 깨닫고 있니라고 하는 들음인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듣는 모든 사람이 듣기는 하지만 깨달아서 자기의 진리로 인정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이게 이 들음이 어떤 들음이에요? 아니, 옆에서 와 그러면 여기 내가 그냥 어떤 소음이라도 내가 들리는 그 들음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을 때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건 그냥 입으로 예수님 나 믿어요라고 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단순한 들음도 아니죠. 어떻게? 이 심령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진짜 진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사람으로서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때요, 이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는 차원에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하여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불러가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진짜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이건 말씀이 그냥 내가 읽고 암송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게 내 안에 있어서 깨닫게 되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레위기 첫 장 5절에 있을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말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사람은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 내가 차원에서 받는다니까. 이러면은 말씀 못 깨닫는 거지. 하나님 차원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이걸 희한하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말씀 들으면 하여간 뭐가 나오니까, 그죠? 어떻게든 그냥 그 귓구녕에다가 계속 외쳐야 된다. 그냥 성경 말씀 외우치고 막 해야 된다. 그런다고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수련회 가갖고 애들 데리고 막 성경을 가르쳐도요. 이게 이 차원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그냥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뭔가 쑤셔 박아놓으면 나중에 알겠지. 그게 우리 수준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은요. 네. 아니 전하는 건 아름답지. 그러나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 차원에서 들린다? 들음. 믿음의 은혜 안에 들음으로 깨달아진다. 물론 이제 전도 차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하는 이 15절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전도지만 결국 구원은 15절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 뭐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그 은혜의 일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8절부터 21절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뭘 주장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한테 구약이 있잖아. 하나님 율법을 줬잖아. 하나님 은혜 여러 거 당신의 말씀을 줬잖아.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택한 유일한 선민 아니야? 쟤네들은 없는데? 쟤네들은 말씀 받은 적도 없고 쟤네들은 제사법도 없고 쟤네들은 성전도 없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결국 거꾸로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들이 얘기하는 건 들었다라고 하는 기계적 소리지 그들의 심령에서 듣게 되었냐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그들의 불순종 거역 차원에서 얘기하는 듯 싶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9절 보세요.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만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아인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야 누구죠? 모세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니들이 막 되게 가볍게 여기고 막 멸시하는 저 이방인들이 오히려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이방인들이 너희보다도 더 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걸 통해서 너희를 시기하게 할 것이다. 예수를 믿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라고 하는 판단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지금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겐 믿음을 주지 않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엄청난 믿음의 은혜를 주어서 그들이 지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나중에 이방인의 어떤 일정한 수가 채우면 그때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뭘 주겠다?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심령의 깨달음으로 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 근데 21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뭘 하겠다고요? 종일 내 손을 이사야서 65장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가 지금 완전히 심판했다, 닫았다가 아니라 열어놨다. 지금은 이방인에게 먼저 갔지만 결국 이스라엘에게도 뭐가 왔다?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5절부터 21절 이게 짧지 않은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다 섞어 놓으면 안 되고요. 간단한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결국 구원은 뭐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그 들음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율법의 의를 붙잡아서 예수를 통한 그 쉬운 방식을 오히려 거부했다. 근데 이게 그들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때에 볼 땐 이방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역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만 끝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예요 오늘 말씀. 이게 손에 꽉 안 잡히죠.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람 수준에서 구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 제 자신도 그렇고 부족하고 미련한 제가 성경을 깨달을 때 확실히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윤리적인 것들.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일단 윤리적인 부분들은 대단히 쉽게 다가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성경에서 배우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들은 되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근데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어떤 부분이죠? 윤리적이지 않는데 하라고 할 때. 가령 왼밥을 맞으면 뭘 내놓으라? 오른밥을 내놓으라.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의.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상적인 상식적인 세계관, 가치관과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힘들어요. 가장 힘든 건 뭐죠? 이건 진짜 하나님 차원의 영적인 진리죠. 믿음 말입니다. 믿음. 가령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언어적 한계나 우리의 인식적인 한계 때문에 뭐로 생각해요? 깨닫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차원이 아니라 뭐죠? 오! 들으면 되는 거네? 그럼 하루 종일 카세트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 되나? 그죠? 그거 내가 믿으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진리가 완전히 영적 진리로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암만 해도 우리 교회 장년 성도들한테 말해도요. 계속 설명을 해야 아 그렇죠 라고 생각하지.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게 당신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이거 쉽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나한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구도로 복음의 공식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가 사람 수준의 일이 결코 아니에요. 자 13절 보세요.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약간 11절과 12절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차별두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13절은요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자 이게 사람 차원의 일입니까? 헷갈리지. 이거 사람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 사람 차원의 일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가 누구죠? 아니 외양으로는 이거 쉽게 이해가 되죠. 어느 장소에 가서 자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 누구든지가 우리 편에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저 보편적인 부르심과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 이름 들려주죠. 그런다고 해서 다 듣는다고 순종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요. 이 예배실에 와갖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하나님을 부르고 한다고 해서 정말 다 구원받았으라고는 장담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얘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막 권능을 행하고 막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죠? 그 현장의 뜻에서는 저런 모습 자체가 구원의 그죠? 증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중요한 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냥 사람의 성정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주님 이름 불렀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진짜 들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의 복음을 듣는 자예요? 여러분 아까 신명기 30장 말씀을 읽어보면 14절 말씀 보잖아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내 입에 내 마음에 이걸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는. 근데 우리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고. 그건 듣지 않아서예요? 아니면 들었는데 내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요. 일단은 내가 마음에서 들은 거는 들은 거고 못하는 건 또 다른 카테고리로 얘기해요. 알죠. 알죠. 내가 왜 몰라요. 근데 살다 보니까 못하네요.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과연 그게 들음이냐고요. 그러니까 속 터지게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뭐라 그래요. 너 도대체 내 말 듣기는 하냐? 듣는 거냐? 그게 걔가 내 말을 몰라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깨달았으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것과 사람 것이 계속 혼재돼 있어요.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대충의 성도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수준 높은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힘든데 그래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것 같지 않아? 그런 거죠. 저번에 제가 목장장 훈련을 할 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툭 나오는 말씀이 뭐였죠? 사람이?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은 너무 수준이 높아. 그런 거예요.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목사님이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이게 가르치는 걸 보면 구원받는 거를 되게 아주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단계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는 우리는 못하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구원의 수준은 뭐예요? 내가 예수 하나 믿어줘도 얼마나 감지덕지한 일이야. 그러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실 나와서 손 들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나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하나님의 기준점을 많이 낮춰놔요. 여러분 그 고무줄 놀이 할 때 말이에요. 와, 애들 보면 고무줄이 여기까지 올라야 돼?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를 막 애들이 다리를 부러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잘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애들은 고무줄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내려버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면 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남들을 향해서는 고무줄이 높은데 자기에게 올 때 고무줄은 어때요? 높이가 쭉 내리죠. 쉽게 가려고. 자, 여러분의 묻을게요. 진짜 구원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뭐냐고요? 주요 구원받는 건 예수 믿는 거라며. 그건 예수 믿는 건 과연 뭐냐고. 아니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고요. 예수 믿는 게 뭐죠? 예수 믿는 게 뭐요? 박원선 전사님. 입으로 나 예수 믿는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또 한쪽에서는 또 알지도 못하고 이거 율법이지 않냐, 어떤 수준을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아니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진짜 진리로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느냐 얘기죠. 근데 그게 몇 퍼센트냐고 순도가. 금이 24K가 있고 18K가 있고 14K도 있고 10K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금이에요? 진짜 금이라고 하는 건 몇 K예요? 24K가 금이잖아. 그 나머지 금은 뭐예요? 그 섞인 거를 금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우깡에 새우 분말이 몇 퍼센트가 안 된다며요. 그렇잖아. 그걸 새우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새우깡에 분말이요 5%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 저기 슈퍼 가면 파는 거 있잖아, 게맛살. 거기에 게살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 맞아요. 하는 목사 장로님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아니 안 들어가요. 게살 안 들어가요. 어? 아니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이렇게 저렴한 것들은 게살 안 들어가요. 크림 비싼 거 정도에만 소량이 들어가. 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수준을 요구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부분을 매달리는 거예요. 계속 이 부분을 매달리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인상군상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환경, 여러 상태들 보지 않습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산다는 게. 다 어렵고 힘들고. 그죠? 복잡하고. 또 개인의 어떤 성향 자체들이 어떤 사람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의지가 없기도 하고. 이런 어떤 다양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 이 모든 것 속에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과연 어떤 거냐는 거예요. 어떤 거냐. 그렇죠? 어떤 거냐는. 어떤 거. 아니 정말 입으로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양반들이 이렇게 삶에서 나타나는 일을 보면 엉뚱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하는 게 많아요. 아니 물론 뭐 교회 와서 봉사하라, 뭐 예배 나와서 기도하라 이거 차원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계속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걸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는다라는 그들의 고백, 그들의 마음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들음이냐, 들었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불가의 중들처럼 뭐 깨달음 열반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행위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이 택한 은혜가 있으면
그게 구원이지 않냐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대로 그렇게 믿는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지 않았냐? 좁은 길이지 않냐? 넓은 길이지 않지 않냐? 어찌 믿음이라는 것이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일들인데, 응? 그렇게 자신의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죠? 자신의 마음과는 정반대 행동을 하면 그게 과연 그 입술의 고백, 그 마음의 고백이 진실되냐? 그 부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진심이 뭘까요? 우리 마음의 진심이 뭐냐? 예수에 대한. 난 그거에 달려있다 생각해요. 예수에 대한 진심이 뭐냐? 솔직히 죄는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원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구원을 못 받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해결됐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대속, 그 죄사함을 과연 내가 진심으로 어떻게 믿느냐,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자기의 진심을 20세기, 24기 순금처럼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의하는 못 나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가 쉬운 말이 아니라는. 여러분, 인터넷 가서 구글링 하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대한 주석을 수도 없이 찾아보십시오. 쉽지 않은 수많은 의견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그 수준은 아닐 거라는 이야기가 대다수이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에 관한 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참 많아요. 이런 글들을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판단이 되실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로마서를 이제 읽으면서 이런 좀 심각한 내용과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유익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 살 때 그렇잖아요. 결국 사람 만나서 사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관계도 맺고 거래도 하고 또 물건도 팔고 물건을 또 얻기도 하고 소득도 받고 이러한 친교 관계도 사는. 결국 여러분, 그런 인간관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결국 뭐죠? 진심이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도 결국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근데 내가 하나님께 품은 이 관계에 대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진심이냐, 과연 하나님은 나의 그 마음을 어디까지 믿어주시냐. 좀 쉽게 치환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그죠? 고민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강의 안 풀고 또 다른 과정 넘어서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가 과연 우리의 생각대로 아주 쉬운 이야기일 건가요? 우리 안에 믿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이 고백이 진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그러나 율법을 붙잡는 어리석은 의가 아니라 이 믿음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진리의 의를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도리가 어떠한 수준 가운데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구원의 길을 향하여 분명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을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